우리가 신앙생활이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것은 일단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증거들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증거. 요즘에 계속 메시지 나오는 거지만요. 우리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그거 확인되지 않으면 그리스도 잘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뿐이에요. 그런 사람이 많다고 하죠. 딱 보면 교회 다니는데 진짜 그리스도의 증거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 우리를 견고하게 한 이 신앙 가진 제자들로 왜 부르시냐면 현장이 상당히 급합니다. 그 현장에 사실 이 복음 아는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사실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있고 그래서 우리가 견고해짐으로 우리 현장에 이런 고린도 교회 같은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고린도 전후서를 붙잡고 말씀 붙잡고 응답받아야 될 이 가장 중요한 이 내용 또 기도 제목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견고하게 하시는 그것이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편지 보낸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신 겁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이 책망이라는 표현을 이게 꼭 잘못해서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한 단계 더 뛰어야 되죠. 우리는 윤리, 도덕 이걸 뛰어넘어서야 됩니다. 우리의 책망받을 게 뭐가 있을까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를 그렇게 책망하려고 이렇게 부르신 건 아니잖아요. 근데 불신자는 어쩔 수 없이 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떠나 있고요. 그러니까 그건 책망 정도가 아니라 이제 저주받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책망만 받을 것은 우리가 너무 세상 것에 빠져 있으면 책망받아요. 성령이도 받아야 돼 우리가 세상 것에 너무 빠져 있는 거. 그래서 이 골로새서 말씀에 3장 5절 6절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보면 우리가 너무 이제 세상에 잘못된 것에 빠져 있어서 우린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저주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근데 책망을 받아요. 너무 세상적으로 가면. 예수 믿는다고 하고 불신자들은 우상숭배 본격적으로 해가지고 저주받잖아요. 근데 우리도 신자들의 우상숭배에 있거든요. 그게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이제 탐심이라 탐심. 세상 것을 탐하는 것. 그게 사실 우리 신자들이 하는 우상숭배입니다. 탐심도 우상숭배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죠.
우리가 그래서 너무 세상적으로 이렇게 탐하고 이러는 것이 우리가 그거 책망받을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또 커다란 범죄 저지르고, 사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도 뭐 범죄하고 그러긴 한데, 그거는 세상적으로도 당연히 벌 받아야 되는 거고요. 특히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만은 조심해라, 책망받을 일, 세상 것에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만. 그리고 대신 하나님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으니까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개인만의 성령 충만한 받는 시간뿐만 아니라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또 세상에서 승리하려고 있는 그 비결이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복음은 아는 거고,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성령 충만한 시간, 우리에게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죠, 우리가. 그죠? 세상을 왜 이깁니까? 세상을 이기고 흠잡을 것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힘입어 인도받으며, 결국은 사실 하나님 우리를 준비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증거도 주신 이유도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일정하잖아요. 단 한 가지.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 같은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같은 사람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첫 번째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책망받을 거 없는 성령 인도 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따져보면 성령 충만한 이것이 최고의 축복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수 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축복이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아예 없는 거고요. 우리에게는 그 축복이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래야 우리는 끝까지 견고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교제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죠. 교제하는 축복. 하나님 우리와 교제해서 뭐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교제를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늘 어떤 상황에 있든지 누리라는 겁니다. 문제 왔을 때도, 위기 왔을 때에도, 갈등 왔을 때에도. 그래서 지난 예배 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인이 특공대가 이제 적진에 딱 들어가면 본부와 교신이 되어지고 물자 계속 공급받으면 그 부대는 계속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본부와 통하는 거죠. 이렇게 계속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교제하셔서 우리가 신앙이 견고해지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세상에 속지 않고 사람 말에 속지 않고 환경에 속지 않고 특히 사단에게 속지 않고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거 아닙니까? 교제. 계속 하나님과 통화 중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면 네 하고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성령인도 딱 받을 때 성령인도 이렇게 딱 성령인도 받아라 그러면 네 하고 성령인도 딱 받고요. 특히 뭐 결정하고 계획할 때 성령인도 받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문제 속에, 갈등 속에, 위기 속에 아주 중요한 축복들이 그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딱 볼 줄 아는, 절대 것을 볼 수 있는 눈, 그게 우리가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아, 이 문제가 왜 왔구나. 금방 알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에게 딱 알아버리면 그 사람은 견고하지 말라고 해도 견고한 사람이 됩니다. 견고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셉 같은 경우에는 보디발이 이 사람 너 노예가 아니구나. 보통 노예가 아니구나. 그래 딱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노예로 팔려왔는데 인도받아 이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계속 인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이 요셉과 함께하는 게 보여요. 막 증거가 그리스도의 증거가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증거가 막 밭에까지도 막 보이니까 이 요셉이 모든 것을 주관하게 된 때부터 그 전에 하면 요셉이 형통하고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사실 이게 모를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이 모든 걸 주관하게 한 때부터는 완전히 모든 것에 하나님은 그냥 함께 해버립니다. 요셉이 그렇게 견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을 누리셔서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갈등이 와도, 어떤 위기가 와도 하나님의 다 응답을 볼 수 있는 그런 견고한 우리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견고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하나님이 당연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견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이렇게 본문에 주셨는데 이거를 조금 우리가 원단 메시지 주신 것 조금 얘기해 버리면 말씀드리면 우리의 근본이 딱 견고해진 근본 또 기초와 기본 이 부분 세 부분이 튼튼하면 됩니다. 뿌리와 같이 근본. 이 근본은 사실요 우리가 복음을 알면 근본은 바뀐 거죠. 예수님도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옮겨진 거죠. 저주 재앙에서 사단의 소나기에서 지옥 배경에서 옮겨져 버린 겁니다. 그 근본은 사실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삶,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게요.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는 있는데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죄할 죄를 사단이 정죄할 죄를 남겨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법으로 그냥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완전 법적으로 끝났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럼 우리가 또 그 은혜를 더하기 위해 또 죄를 짓자,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 그건 아니죠. 죄 문제는 끝났습니다. 다 끝내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범죄하기 쉽지만,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지기 쉽지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죄 짓고 하나님께 또 나와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를 비는 것이 아닌 그거보다 좀 넘어가야지. 너무 저같이 옛날에 자존감이 없고 윤리적인 사람은 항상 또 그래요. 제가 예전에 자존감이 없고 윤리적이라 뭐 했냐면 맨날 회개했어요. 맨날. 조그만 내 잘못한 것까지 또 회개하고. 그래서 전에 금요일만 되면 막 울면서 기도했다니까.
3년을 하니까 목사님이 메시지 때 왜 맨날 우냐, 울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안 울어도 되는데 내가 왜 우는지 반반이었어요. 구원받았다는 것에 너무 감사해서 울었고, 또 한편으로는 나 이 죄성, 너무 죄에 쉽게 영적인 문제에 무너지는 나를 보고 그런 걸 막 울었는데,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요, 울 필요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너무 자존감이 없고 또 너무 윤리적이라 조그만 죄 짓고 또 하나님께 뭐 회개해야 됩니다만, 중요한 하나님이 관심 있는 데는 거기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라는 거예요. 자꾸 힘입으라. 우리 자녀들이요, 잘못해가지고 아빠한테 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러면 아빠는 용서하잖아요. 근데 이 녀석들이 이게 또 그 다음날 와가지고 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두 번까지는 좀 이해하죠. 그래, 용서할게. 근데 그 다음날 세 번째 또 와가지고 또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면 제가 뭔 생각이 드냐면, 내가 용서한 걸 얘들이 안 믿나? 이래 돼요. 내 용서해 줬는데 이게 나를 안 믿네?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거는 사실 안 믿는 사람들이 이 표현이 진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거기에 맞춰지지 않고요, 번대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와가지고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그쪽으로 계속 우리의 기도는 그쪽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진짜 우리가 회개할 것은요, 우리의 잘못을 회개한 게 아닙니다. 죄 문제 끝내놨었잖아요. 끝내놨는데 그거 뭐 다시 회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그걸 악순환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할까? 죄를 짓는다는 건 세상 건 너무 탐한 거잖아요. 그럼 우상 숭배, 불신자처럼 영혼은 구원받지만 불신자처럼 살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맞추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회개할 건요, 내가 성령인도 못 받은 거,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히 못 누리는 거, 진짜 하나님의 계획은 237 복음화인데 그거 안 믿는 거, 진짜 그런 걸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 이런 건 다 끝내놨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근본, 우리 영적인 근본은 이미 영적인 족보는 끝난 겁니다. 옮겨졌어요. 바뀌어졌어요. 그러면 우리의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기초입니다. 기초. 좀 다시 정립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기초가 말이죠, 기초가 이 영적인 상태인 것 같아. 우리 영적인 상태를 든든히 해야 된다. 그게 우리의 뿌리가 든든하고 이 기초, 뼈대가 든든한 것처럼, 그래야 이제 견고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초가 든든, 이게 영적인 상태가 든든해야 된다. 이게 영적인 상태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영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영혼 속에, 영혼이 있는 존재는 마음과 생각이 다 있습니다. 결국 영적인 부분이 그 부분을 이렇게 조종하게 돼요. 관장하게 됩니다. 말씀 한번 좀 찾아보면요, 우리 마음이 잠깐 말씀드렸는데 골로새서 말씀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 3장, 아까 5절은 했고요. 6절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했고요.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보면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이 있다는 거죠.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자. 우리는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자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어디까지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이게 세상과 너무 좋아하면요, 이 부분이 자꾸 흐려지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는요, 영혼 속에 있는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에게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는 축복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입니다. 다른 짐승들은 이런 거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만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상태가 자꾸 이게 하나님께 바르게 되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자꾸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들이 자꾸 쌓여야 돼요.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지는 축복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지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있는 겁니다. 지식이 이거 영어, 수학, 과학 이런 지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요셉은요, 이런 지식이 날로 이렇게 새롭게 하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가도 감옥에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가더라도 총리가 되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는 이 축복, 영혼 속에 영적 상태가 바로 세워지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소통이 되어지니까, 이런 영적인 올바른 상태가 되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지는 축복. 그래서 직장 다니실 때 기도하시라. 사업하실 때 기도하시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 주셔서 내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고 내 영혼이 힘을 얻고 얼마만큼요? 지식에까지 세상 일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수 있는 사업 잘해서 우리는 뭐 합니까? 여러분들 사업 잘해서 뭐 하죠? 직장 생활 잘해서 뭐 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적이잖아요. 저 사람들이 목적이잖아요. 그렇다면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 하실 때 기도하시면서 그냥 붙는 겁니다. 사업할 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날로 새로워지는 축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 영적인 상태가 날로 새로워지고 내 영혼이 날로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내가 날로 새로워지는, 지식도 새로워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놀라워서 이렇게 흐름을 바꾸는 9가지 있다 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보여지는 거예요. 내 과거가 보여지고, 현재 내가 뭘 누렸는지 보여주고, 미래가 보여지. 미래가. 결국 내가 이거 하다 가야 되겠구나. 천국. 이거 해야 되겠구나. 이 미래가 보여져요. 미래가 4차, 5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힘들다, 어렵다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말씀 보십시오. 말씀이 맞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면, 어떤 시대가 오더라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
만든 우리가. 그럼 이 지식이 있다면 어떤 시대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지식이 오니까 사도 바울은요,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로마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로마 복음만 했다니까요. 이 사람이 아시아, 유럽, 제대로나 가봤겠습니까?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살렸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계속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내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이 축복이 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내 영적 상태를 준비하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를 준비하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가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 영적 상태를 준비하면 하나님은 필요한 걸 다 주신다. 요즘에는요, 요즘에 계속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쉬움도 있고요. 또 나의 미래, 내가 뭐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확실하게 드러나요. 하나님 우리를 결국은 모든 축복을 다 알게 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쓰기 원하냐면 견고한 신앙이 되게 하셔서 결국은 현장 살리는 자로 하나님 만드시는 겁니다. 거기에는 복음을 먼저 제대로 알고 전도를 이해해야 가장 견고한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제 메시지 들으니까 그렇게 결론이 와요. 복음을 일단 제대로 알아야 된다. 복음을 안다는 것이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의 증거, 책망할 것이 없는, 또 없는 자, 또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자. 그리고 오늘 얘기한 근본은 오직 그리스도로 바뀌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으니까 내 영적인 상태를 올바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뭐 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뭐 하실까요? 현장 살리는 겁니다. 우리 가정 가문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직장 살리는 거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 근데 메시지를 자꾸 듣다 보니까요, 제가 전도를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전도에 대해서. 전도라는 게 이 종합적인 거라 한 가지만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나에게 주신 메시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이런 누리면서 성령 인도 받아가며 현장에 불신자들을 볼 수 있는 눈도 열려지고요. 이 사람을 볼 때 딱 복음으로 정확히 진단되어지고 답을 줘야지 계속 말씀 운동이 퍼져나갈 거 아닙니까? 이제. 근데 다락방 계속 하는데 이렇게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 그렇다면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들이, 전도를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거 전도에 제가 가르쳐 줄 수는 없고 제가 안 돼서 이거는 여러분 같이 우리 진짜 이렇게 좀 이런 기초적인 훈련을 좀 받는 우리 교회 시스템이 하나 좀 있어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사들 주일날 모이니까 이때 우리 같이 이제 이렇게 이런 인도받는 훈련의 시간표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기도도 되어지는데, 일단 우리가요, 한꺼번에 복음과 전도가 잘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된 거 이제 이해하면 됩니다. 이제 이해 하나씩 이해해줘서,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그 훈련 받을 때 말이죠. 요즘에는 특히 제가 EBS 메시지를 자꾸 듣는데, EBS 요원이 왜 필요한지, 어떤 사람이 EBS를 세워야 되는지 들었는데, 이제 그때는 잘 몰라. 이제는 이래서 EBS 요원을 세워야 되는구나. 계속 새신자를 통해서 계속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주위의 새신자들,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눈 열린 사람을 이제 EBS 요원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사람이
이게 불신자가 새신자가 되어져야 되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사실 우리가 없다면 지금부터 훈련받아야 된다. 그렇게 요즘에는 견고한 신앙 이게 하나님 어떤 사람을 견고한 신앙으로 어떤 사람이 견고한 신앙일까? 그 말은 누구를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고 또 하나님 누구를 제일 시선을 두고 보실까?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 또 전도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아닌가. 그게 제가 결론으로 그렇게 붙잡혀지더라고요. 결론. 그래서 같이 인도받을 수 있는, 제가 가르치를 못하면 대신은 불러야 되잖아요. 유 목사님이 제일 난데, 제일 시대, 거기서 메시지가 다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조금 같이 훈련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교회도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끝까지 우리가 전도운동 하려면요, 사실 이 복음과 전도 우리가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람 만나서 영접시킨다. 그 다음에 막혔거든요. 캠프 해가지고 영접해서 그 다음 막히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많다니까요. 여러분들 지금은 전반적으로 이 다락방 20-30년 훈련해오면서 어찌 보면 준비하신 것 같아요. 준비. 정말로 너희들이 복음 사랑하냐? 저한테 물어보는, 네 찡었잖아 복음 사랑하냐? 네 아무것도 없고 다 망해도 너 진짜 복음 붙잡고 가겠냐? 이런 것들이 준비돼요. 이런. 근데 요즘에 메시지 쭉 나오는 거 보면 393의 기도만 따지더라도 이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있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오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속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축복이. 그리고 우리가 보좌의 축복과 시궁과 철환 237의 빛의 능력, 이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이 살아날 수밖에 없죠. 영적 상태 살아날 수밖에 없죠. 삶이 살아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 자체가 우리가 축복을 누리고 살아날 수밖에 없는 기도를 지금 우리를 자꾸 시키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전무후무라는 말은 사실 함부로 쓰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죠? 전무후무한 나, 우리 교회, 내 업. 그건 함부로 쓰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전무후무한 이 축복을 받은 나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업이 되도록 기도하라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은. 시대 살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시대 살릴 중요한 멤버들 다 모였습니다.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다 모였다니까요. 이 세 가지 팀. 이게 시대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여러분들 지금 기도 준비시키는 거예요. 기도 준비시키고 또 복음과 전도 자꾸 정확히 이해가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현장에서 말씀운동, 전도운동 이거 하기 원하는 거죠. 그게 이번 주 우리 견고한 신앙을 제가 묵상하면서 결론 내린 이 메시지입니다. 시간 다 가가지고요. 이제 그만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메시지 붙잡고 또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 오해한 부분도 너무 많고요. 또 현장 딱 불신자 딱 만나면 딱 막히죠. 그게 너무 많아. 불신자를 살릴 수 있는,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싸우지 않고 논쟁하지 않고 진짜 살릴 수 있는 논리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부족한 게 현장 딱 들어가면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물론 예비된 사람은 나오겠죠. 그러면 예비된 사람 영접하고 그 다음 어떻게 전도운동을 계속 이어나갈지, 그런 부분들이 우리 자꾸 훈련되어지길 이렇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 진짜 남고 남은 사람들입니다. 진짜 렘넌트입니다. 예배 때 남고 또 코로나 때에도 남고 누명 썼는데도 남고. 하나님은 결국 저 여러분들 이
우리 교회 토대가 가장 중요한 우리 교회 가장 바다 이게 우리 교회가 일어서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기초입니다. 기초. 그런 축복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기초의 축복, 믿음의 조상의 축복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점점 계속 인도받을 수 있는 우리 예전 우리 목사님 이렇게 목회해온 이 모든 것들이 다 전부 다 기초입니다. 다 기초를 계속해서 다져놓으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세워졌고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휘어질지언정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휘어질지언정 부러지지 않는 여러분들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그게 준비된 사람이래요. 준비된 사람. 그런 준비된 여러분들 그런 중요한 축복을 가지고 진짜 전도, 진짜 복음 잘 이해해서 정말 하나님 급히 쓰임받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특히 다 되시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가 정말 견고한 신앙을 가진 제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하여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승리하기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의 그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고 끝까지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견고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성도를 다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